오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치유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치유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릴 때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참 많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 늘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맹세할 수 있나? 맹세할 수 있나?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하지? 라고 늘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도 주일학교 본문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목을 한번 주일학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쁘고 고운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예쁘고 고운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칼을 휘두르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라는 거죠. 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치유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전 조선시대에 고기를 끊으러 갔어요. 에이 백정놈아, 고기 한 건 다오 라고 한 사람이 받은 고기와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라고 했던 그 두 사람의 고기가 무게가 같았다고요? 달랐다고요? 달랐다고요. 그래서 화를 내니까 이 고기는 백정놈이 준 거고 이 고기는 박서방이 드린 거라 그렇습니다 라고 했던 이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마음이 상할 때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도 있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는요, 가슴 아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대요. 장이 끊어질 것 같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언제 장이 끊어질 것 같습니까? 언제 가슴이 아픕니까? 어떤 사람의 상처되는 말 때문에 우린 주로 가슴이 아프고 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죠. 어찌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2년 동안 그 하체에 피가 흐르는 이 유출병, 부정하게 여긴 그것으로 가산을 탕질하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을 때 그 유출병이 나음 받았을 때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따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그 여인의 상처가 치유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칼질을 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치유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교훈 중에 하나가 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설교는요, 1년 365일 해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가지고 말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치유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진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는 진실입니다. 뭐라고요? 진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우린 치유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12장 19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럼 진실한 말은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을 할 때 통과해야 될 세 가지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은 뭐죠?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는요, 그 말이 사실이긴 한데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필요한가? 세 번째는요, 그 말이 따뜻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한 말이 진실한 말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라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말은요, 잠시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좋으려면 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즉 영원을 위해서 듣는 사람의 유익이 되어지는 말이 진실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잖아요. 4살짜리 꼬마들을 대상으로요, 마시멜로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15분만 참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해요. 어떤 아이는 그걸 못 참고 먹습니다. 어떤 아이는 15분을 참아내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조사를 해보니까 참아낸 아이들이 대부분 성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말씀 언자를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언자가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머리 두자에 두 이자 그리고 입구자를 붙여놓은 게 말씀 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말은요, 머리로 2번 생각하고 말하는 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잠시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의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고 용서하면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한 자가 되는 이 위기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때 뭐 하셨을까요?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흥분한 그 군중들에게도 생각할 기회를 주신 거죠.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에 모든 흥분한 사람들이 돌을 다 놓고 가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요. 어떤 말이 진실한 말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사실을 말하면서도 꼭
필요한 말을 따뜻하게 전달하는 말이 진실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맹세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잠시 잠깐 아부하는 말이 아닐 거야. 잠시 잠깐을 위한 말이 아닐 거야. 영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맹세하지 않아도 진실한 말일 거야. 사실일 거야. 꼭 필요한 말일 거야. 따뜻한 말일 거야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하기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거절하기 힘들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요, 한국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김형석 교수님의 이 경계의 7가지 말이라는 말 가운데 2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너무 기적 같은 일을 요구하고 있나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상대의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라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이 그 사람의 말을 내 몸에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그렇다고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경계의 말이라 그랬죠. 두 번째로,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단정하는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라 그랬죠?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라고 정중하게 하면 경계선을 세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3번째, 이 김영석 교수의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시어머니들, 우리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제 말이 아니에요. 김형석 교수의 말입니다. 이 시어머니들은 보통 이 조언과 간섭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조언하는 것 같은데 간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김영석 교수가 든 예입니다. 애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부모 보러 와야지 라는 말 같은 거예요. 이건 조언 같은데 그 며느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간섭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언과 간섭의 차이를 김 교수님은 선택권을 주느냐 빼앗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시어머니라니까 시어머니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특별히 어른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말인데요, 나는 이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은 간섭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점령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윗사람의 권위로 말할 때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그들의 어른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간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간섭을 하느냐, 내가 걱정돼서 안 그러나, 내가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걱정이 되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인 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지금 어떤 상태야?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섭할 때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화가 아니라 통제하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김영석 교수의 말은 자기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삶을 통제해서 자기 마음이 편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른이 된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가 간섭을 하면 뭐라고 답합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용기 백배한 아이들이죠. 참다 그 간섭을 끊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부모에게 상처 주죠. 그 말을 한 자녀도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녀들이 반응을 하는 건요,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듣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강하게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거부감도 아니고 듣는 척만 해서 간섭을 계속 방관하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이 있다고 김영석 교수는 말합니다.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시작. 이것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청중하게, 그러나 아주 미안한 듯이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멈춘다는 거죠.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간섭한다라고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되면 그걸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이 오히려 이전보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간섭이 멈추어지면 부모 자녀 간에 더 소통이 잘 되고 만남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는 말해요. 그래도 간섭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때 다시 이 말을 하시면 된대요. 그래도 또 간섭을 한대요. 그때는 정이 아니라 존중을 택하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치유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말은 열매를 맺음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가 뭐였죠? 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말은 알든 알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어디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은 씨를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상대방에게 열매를 맺든 내게 열매를 맺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과학자가 쓴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물 2컵에 한 컵에는 저주의 말을 쏟고 한 컵에는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쏟았더니 그 물의 입자가 달랐다는 그 책 말이죠. 여러분, 이 실험이요, 곳곳에서 행해졌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밥에도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요, 축복한 말은 멀쩡한데 저주한 말은 곰팡이가 폈더라고요. 양파에도 실험을 했고요. 재밌는 건 2012년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이요, 고구마한테 이걸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왼쪽이 긍정, 오른쪽이 부정의 말을 들은 고구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쏟아내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런 미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말의 씨를 누군가가 뿌렸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죠. 그것을 김영석 교수는 네 번째 경계의 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어디 갔다 와요 했더니 병원 갔다 와요 이랬더니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그 사람 수술 안 난다 야야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말이 흥미가 있기 때문에 말을 전달할 때 자극적으로 왜곡되게 전달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많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보통 왜 이렇게 왜곡되게 전달되느냐, 악의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정확하게 들었는지 몰라서 그렇게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정정을 해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에 흥미를 느끼고 반응을 하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 원래 저래 하고 그걸 그냥 놔두면 계속 그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죠. 왜곡된 말은 즉시 정정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로 굳어질 수 있고 나중에 하게 되면 변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대화의 자리에서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넘기기보다 짧고 단단한 지혜로운 한마디를 할 때 경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라고 정정해 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진실한 말에 씨를 뿌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그러대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범인 찾기가 핵심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분하지만 간단하게, 그리고 이 말을 한 이후에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고 김 교수님은 말합니다. 목소리는 낮게, 문장은 짧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교회는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법은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로마서 1장 2장에서 인간의 죽을 죄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성애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근수근함, 가십, 상대방을 깔아내리기 위해서 뒷담화하는 그것도 죽을 죄의 항목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치유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단어는 절제입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가 뭐였죠? 지혜입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요, 열매. 세 번째 핵심 단어는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운동합니다. 왜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죽고 사는 문제는 혀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얼굴을 한번 봅시다. 제 얼굴에 귀가 몇 개예요? 눈이 몇 개예요? 콧구멍이 몇 개예요? 입은 몇 개예요? 한 개라는 거예요. 왜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대한가족 야유회 가서 사무실에 가서 우리 요리 도구 다들 받아 오셨거든요. 저도 아내와 같이 가서 받아왔어요. 받아올 때 제가 요리 도구 다 가져오고 아내는 손에 하나 쥐었어요. 뭐 쥐었을까요? 칼 쥐었어요. 칼을 제가 안고 오기에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이, 혀가 바로 그 칼과 같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씨 한 알로 온 산이 태워지듯이 작은 키 하나로 그 큰 배가 조정되듯이 우리의 이 작은 혀를 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은 우리의 주먹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아니라 우리의 혀라는 말입니다. 강할수록 잘 관리해야 되죠. 여러분, 원자력 무기는 강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각 나라가 관리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가면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왜요? 위험하고 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치유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해하기 때문이죠. 오늘날은요, 입술의 혀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카톡 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SNS로 얼마나 많은 말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이 오르간 아름다운 소리가 온 교회에 퍼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배성경 집사님이 토요일에 와서 전공자인데도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저희 둘째 누나도 이 오르간 전공자거든요. 우리 배성경 집사님은 키가 좀 큰데 우리 누나는 키가 작아요. 그랬더니 연습을 할 때 궁디를 이쪽으로 옮기다 저쪽으로 옮기다가 막 하면서 발과 손이 동시에 움직이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요. 왜요? 훈련하고 절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품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기도 한자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인간의 품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한자인지? 입구자 세 개가 있는 것이 품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까? 입을 다스리는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화를 입으로 내죠. 그런데 성경은 화내지 말라고는 안 해요. 화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계속 분을 내고 다음 날도 분을 내어서 상대방을 악인되게 만들지 말고 그 분으로 상대방의 미래를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진실되게 말함으로 무엇입니까? 사실을 말하되 필요한 말을 하고 친절하게 말을 함으로 그 사람의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의 유익을 위한 입술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에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준비하면서 엄청 찔렸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안 찔린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마디의 짧은 말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입을 구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 입으로 죄밖에 짓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를 사하여 주셨어요. 두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에게조차도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홀로 남겨질 그 어머니를 극존칭으로 여자여라고 말씀하며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요한에게 그 아들을 부탁하셨어요.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죄된 입술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셨어요. 다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 갈증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쏟아내는 그 나를 위해 그분이 목마르셨어요.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런 우리의 입술의 용서를, 자신의 의로우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이 일을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며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이 혀와 입술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입술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시며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입술을 절제함으로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정으로, 일터로, 주의 교회로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